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사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모든 부모들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은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아마 이것이 첫 번째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돈 걱정 없이 잘 여유있게 사는 것, 이것 또한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바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것,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런 그의 자녀들에 대한 바람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 그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자녀들에게 바라실까요? 자, 먼저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젊은 남녀가 데이트하며 서로를 알아가다 결국에는 결혼에 골인을 합니다. 데이트할 때도 서로를 잘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몰랐던 것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아는 것과는 큰 차이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 전에는 좋은 점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단점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늘 함께 사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보면 오래 알면 알수록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혼이 많은 것 같아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갈라서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는 노년에 헤어지는 부부도 있습니다.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고 또 홀가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래 함께 있으면 좋은 관계가 더 유지되고 발전하기보다는 대개 나쁜 관계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를 오래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진한 국물이 나오죠. 더 구수하고 맛이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처럼 돈독해지고 끊어지지 않는 단단한 띠로 묶여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더 사랑스러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해서 순종하려고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려고 하고 사랑해서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가 아닙니다.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닌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말씀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두 문장을 제가 말할 테니까 똑같은지 다른지 차이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 무엇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을 안다고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할 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녀가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왜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결국에는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어떻게 불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치고 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 때 구원에 이르게 되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우리는 성화될 것이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만족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구세주로만 아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야 되고 친구로 알아야 되고 구세주로 물론 알아야 되지만 인도자로 또 목자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 때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세워져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을 잘 알 때 우리는 기도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잘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언제 기뻐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을 온전히 기쁘게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드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주님을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더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누구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랑하기 시작할 때부터 상대방 알고 싶어하는 그 열정, 그 열망 아무도 멈추게 할 수 없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건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알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고 가장 우선적인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경험하게 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수 없고 변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어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어떤 내 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주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일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죠. 여러분이 어떤 큰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큰 회사에 사장님이 있어요. 그 사장님은 모든 직원들로부터 회사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리고 가끔 직원들 중에 한 사람 불러서 그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큰 상을 베풉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른 그 직원을 도와주고 가이드해주고 조언해주고 아주 장래를 책임져주는 사장님이에요. 그런 사장님이 여러분을 부른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분 옆에만 있어도 정말 뿌듯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신뢰해서 일을 맡기고 또 일이 끝나면 상까지 준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줄 때까지 여러분과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장님이 여러분을 부른다면 감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감동입니다. 감격이죠. 엄청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나를 불러도 잠을 못 자고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노라.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주님께 나올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그 부르신 가운데 사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망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큰 축복, 더 큰 소망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여러분을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 콜링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신 목적 또한 중요합니다. 왜 부르셨는가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성령 주시고 천국의 소망 주시고 영원한 안식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게 하시고 평강을 주신 이유는 부르심에 맞게 살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인데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소망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고 절망이 없고 소망만 있다는 뜻입니다. 소망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상급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18절 끝에 바울이 말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 속에는 없지만 예수의 피로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중요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주 귀중한 물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아주 조심조심, 아주 신경 써서 아주 아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에 둘 것입니다. 왜요? 특별한 물건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시고 자기의 보물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의 보물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그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은 우주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삶의 관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이 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구원받았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의심도 많았고 겁도 많았고 믿음도 없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용사였습니까? 겁쟁이였어요.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미래를 보고 부르신 거예요. 안드레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반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후에 반석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현재 시점이 아니라 미래 시점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현재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있게 사는 것을 원하세요. 마지막 19절인데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능력은 무엇일까요? 어떤 능력일까요? 20절에서 2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예수님을 우주의 모든 만물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복종하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베푸셔서 우리 안에서도 그 능력이 활동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큰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또 여러분이 그렇게 큰 부자인데 도둑 맞아서 사람들에게 돈을 다 빼앗길까 봐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돈을 못 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부를 즐기지 못한다면 그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비참한 생활이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은 가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억만장자가 된 록펠러입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비스켓과 우유만 마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돈을 관리해야 되는데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걱정하느라 속이 다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또 잠을 못 잤대요.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자기 개인 경호원을 두었거든요. 그래도 늘 불안 초조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엄습했던 것입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비참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자선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부를 다른 사람과 나누었을 때 그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이 우리에게 임했지만 약하디 약한 사람으로 전락되진 않았는지, 영적으로 비참하게 살고 있진 않는지, 영적으로 너무 힘없이 나약하게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지 못하고 다 까먹고 육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한,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무기력합니다. 헛된 일만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많이 있지만 무지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불신으로 인해서 그 능력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삶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삶입니다. 형식적인 삶입니다. 껍데기뿐인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수고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대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도 나타난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혜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은혜대로, 나에게 능력 베푸신 은혜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도우신 은혜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수고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많이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알려는 간절한 소원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매일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녀로 부르시고 천국으로 부르시고 기업을 예배놓고 부르신 그 부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결국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신 것도 기억하셔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꼭 기억하셔서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믿음과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옵소서.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우리를 지혜로 가르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